네,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나, 행위로 구원받았나 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혹의 시대, 흑암의 시대를 이 시대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으로 인한 구원론이냐, 행위로 인한 구원론이냐가 마치 날카로운 창끝처럼 서로 무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나라를 너도 나도 대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자기들의 구원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를 향해 비난을 하고 걸핏하면 이단으로 내모는 극한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든지 행위로 인한 구원이든지 그 두 가지에는 반드시 하나의 진리와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영적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기만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서로 반대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으로 포용해서 바라보면 결국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든지 행위로 인한 구원이든지 그 두 가지는 하나의 진리의 뿌리에서 표출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결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가 혹은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논쟁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혼돈과 분열 가운데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구원받는 자의 모습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기로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의 신학의 체계를 쌓게 해주었고 심장이 뜨거운 주체가 되어 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중 세월이 많이 흘러 그 말씀은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에게도 결정적인 메시지 역할을 해주었지요. 그러므로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확고한 말씀과 믿음을 갖고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어둠의 중세시대 카톨릭 성벽을 향해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어 전쟁을 선포했고 싸웠고 눈부신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루터는 온 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눈부신 종교개혁을 실행시켰고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박국이 말씀하고 있는 뜻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 중에 우리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만 주목하고 있고 그 앞에서 말씀하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의 마음은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를 향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의인이고 그런 자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이 정직한 의인의 믿음에는 무엇이 자연적으로 따르는 것일까요? 과연 믿는 자의 모습과 구원받는 자의 모습에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당연히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의인의 모습이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구원에 이르는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정직한 마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이 기초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는 반드시 각자의 생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답게 그 어떤 모양이든지 구원에 따르는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따르는 열매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 구원이라는 확실한 반석이 주체가 되어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맺는 것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을 따라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인 것입니다. 단순한 행위의 열매는 세상 모든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종교인들이 더 많은 행위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맺을 수 있고 보통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가 행하는 오직 인본을 위한 인본의 행위를 맺고자 하는 인본이 맺는 인본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행한 선행과 구제를 놓고 자기만의 의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기뻐하며 자기 자신을 안위하고 위로할 수 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 행위든지 인본적 행위든지 율법적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그리스도 예수 생명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반드시 각자의 정직한 인격 안에서 행위라는 선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 맺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 생각으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거나 아니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도 극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칼로 무자르듯이 단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은 자에게 당연히 따라야 하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자의 믿음은 모두가 다 가짜 믿음이라고 단정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 말씀은 적어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에서 당연히 흘러나와야 하는 믿는 자의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에 믿음의 지체들은 꼭 주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먼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자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이 부어졌고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행위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므로 드디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의로 여겨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말씀을 부어준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것, 그 한 가지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로 여겨주겠다는 대단한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행위의 열매와는 상관없는 죽어있는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지체들의 성품에는 그 뒤를 따라서 반드시 거룩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도 나도 모두가 하나같이 쉽게 고백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거룩한 행위의 열매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열매 또한 인본과 율법의 생각으로 무작정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참된 믿음을 기초로 하고 그 믿음 안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행위를 따른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며 그것이 증거가 되어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26절 한 문장으로 단칼의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는 반드시 행함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영혼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냉정하게 딱 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을 위한 율법적 선행과 구제를 아무리 화려하게 펼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것이 되고 만다는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의 믿음과 행함은 영원히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기찻길의 평행선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취소되는 사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우상신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길에서 실족되었거나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되었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거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파손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실족된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정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고 힘든 사역을 매일같이 감당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도리어 대적하고 비난하고 이모저모로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어렴풋이나마 그 당시 그 상황을 캐치하고 상상해 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께서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주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을 향해 더 이상 신성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족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고 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열심을 냈던 사도 바울의 험난하고 고난의 길의 연속이었던 생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앞서갑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매일의 삶은 외롭고 고독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는 달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잃어버린 사도 바울의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말씀을 보듯이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 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면 누구든지 쉽게 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구원은 반드시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인격 가운데 맺는 열매로 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와 함께 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과 행위에 따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혹은 천국을 가기 위해 일부러 억지를 써서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마음과 성품을 따라 맺는 당연한 행위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성경은 한 구절씩 보고 해석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보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직 인간의 의, 곧 인본 혹은 율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천국 구원을 이루고 싶은 정직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의 참된 믿음과 고백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으며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지체들은 필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결코 쉽게, 결코 가볍게, 결코 불순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박국에서 기록하신 말씀과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그 양심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는 자는 그 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직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길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 선한 행위의 열매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사도 바울께서는 이방인은 모두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안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아름다운 사랑이 자기들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을 붙들고 갈 때 유대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유대인은 율법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의 노력함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는 민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 제사를 잊지 않고 드리는 열심, 율법을 지키는데도 모든 열심을 쏟았으나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유대인은 도리어 하나님을 빚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의 길을 자신들이 열심히 행하는 행위로만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율법 지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 지킴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율법만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과 불완전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능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하지 않고 행위만을 열심히 의지할 때 안타깝지만 결국 부딪힐 돌에 아프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처럼 열심히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과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갈 때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행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해도 결코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으며 결국 인간은 자기 의를 따라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실족하고 버림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려운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의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의 판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길을 향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쳤다라고 이미 확정시켜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 견고한 율법을 이기셨기 때문에 곧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역시나 반드시 각자의 삶과 인격에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믿음과 거룩한 행위는 반드시 함께 간다는 것이 그 결론인 것입니다. 그 둘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받은 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실현시킨 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거룩한 천국을 차지한 사람의 모습이 이 말씀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입으로 믿었다고 해서 마음으로 믿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 행위의 열매를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삶과 인격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의의 덕이, 생명의 덕이, 거룩한 덕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서 반드시 흘러나와야 하는 거룩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하박국도 사도 바울도 사도 야고보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춘 자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권위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히 소유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은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거룩한 행위의 열매를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정직한 의인의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참된 믿음을 따르는 거룩한 행위라는 사실을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이 잘 되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뒤죽박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디 믿음에 따른 구원의 선한 행위와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각자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부디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항상 평안하십시오. 프로시커마이